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철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에서부터 청년으로 또 장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때와 시기를 따라서 그 시기에 맞게 저와 여러분이 이 생각과 어떤 중심이 성숙해지면서 그것을 우리가 철이 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청소년의 시기를 지나서 청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청소년의 모습을 보이는, 청년의 시기를 지나서 장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년과 같이 모습을 보이는 것만큼 안타까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때와 시기에 맞게 자라고 또 성숙하고 해야만 합니다. 그 시기에 맞게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철이 들었던 순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20살이 되어서 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선교를 가게 돼서 이 선교비를 모으려고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는데, 이 보통 아르바이트가 이 대학생들이 방학 때 많이 하는데 그 기간에 풀로 오랜 기간을 다 채워줄 사람, 그러니까 적어도 2-3개월을 할 사람을 찾기 때문에 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선교를 가야 되고 또 수련회를 가야 되니까 이 잠깐 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가 이제 안 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저희 아버지께서 건축업을 하시는데, 아버지 제가 좀 돈이 좀 필요한데 아르바이트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 옆에서, 일명 이제 시다라고 하죠. 옆에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은 이거 갖다 달라 저거 갖다 달라 하면 이제 갖다 드리는. 근데 제가 그 일을 하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아빠가 이제 나가야 되니까 저를 깨우는 것이죠. 깨우고 아침 먹고 씻고 이렇게 나가고, 그 일을 5일 동안 하면서 이 현장에 가가지고 먼지가 자욱한 그곳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또 겨울이어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추위를 그래도 좀 잘 견디는 편인데 이 밖에 계속 있으니까 체온이 떨어져서 너무나 추웠던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가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시는구나. 더군다나 저희 아버지는 이 주말이 없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시공을 맞춰주려면 일을 계속 해야 되니까 쉬는 날이 많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일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막 2층, 3층 높이에 안전 이렇게 그런 거 없이 막 올라가가지고 급하시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위험한 일을 하고 계신데 너무나 이렇게 성실하고 성실하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제가 일찍 철이 들었던 것이죠. 장남으로서 아빠가 매일매일 쉬지 않고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는구나. 어쨌든 저는 아버지의 일을 보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나는 좀 더 자고 싶은 그때 매일같이 일어나셔서 쉬지 않으시고 일하셨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철이 들었던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철이 드는 순간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때와 시기를 따라서 그때에 맞는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순간이 있다고, 영적인 철이 드는 순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때와 시기에 맞게 자라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성숙해야만 한다는,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시기를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을 더 알수록 철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맞게 성숙하게 되고 자라게 하는 순간이 도대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때를 따라서 영적인 철이 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가지 질문을 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첫 번째로 2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질문을 듣고 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28절을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두 번째로 질문을 하시는데, 이 29절을 보니까, 29절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보고, 제가 오늘 인용을 못해서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고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앞에서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 하고 또 엘리야라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같다, 선지자와 같다, 또 엘리야와 같다,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마치 선지자 같은, 예언자 같은 정도의 수준의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서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여기서 지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이 두 번째 질문은 이 본문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원어에 보면 그러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지금 너희는 계속해서 봐왔는데, 나와 지금 함께 오랜 시간을 함께 있었는데 사람들이 하는 거 말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겠느냐. 예수님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너희는, 또 세번역 성경에는 그런데 너희는.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다른 더 높은 차원의 어떤 고백이 너희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으시는 것이죠.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겠느냐. 이 뉘앙스가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고백을 기대하고 계셔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었다면 너희는 이제 사람들처럼 고백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내 말을 들었다면, 내 가르침을 들었다면 너희는 다른 고백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제 묻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대답인 충분하지 않는, 예수님을 곁에서 지켜본 제자들에게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 고백.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제자들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여러분, 여기 지금 그리스도시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라는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전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실 그 약속하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언자나 선지자 같은 인물 정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요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이 고백,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 말하면서 따르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지금 제자들을 대표해서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가는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 고백을 이 마가복음의 가장 정중앙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이 고백이 있어야만 한다. 예수님이 누구냐 말할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시다. 이것을 정중앙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만 하는 사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하신 메시아시고 구원자시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목수라고 고백하면서 거부했고, 아니 저가 무슨 구원자냐, 저가 무슨 선지자냐, 아니 우리 집 옆집에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일 하던 애인데 나보다도 어린 걔가 무슨 구원자냐, 그러면서 거부했고, 또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모의했고,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 정도에 머물렀지만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이 제자들은 그냥 사람 예수가 자기들을 불렀고 그 부름에 순종해서 예수님이랑 같이 있으면서 진짜 중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냥 들어서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심령의 중심으로 깊은 곳에서부터 이분 내가 옆에서 보니까 메시아 맞다, 이분이 행하는 능력, 가르침 다 들어보니까 이분 정말 메시아 맞다, 이 고백을 제자들이
드디어 이 중간에 되는 지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마가가 정중하게 위치시키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여기 지금 31절 말씀에 중요한 것은 비로소라는 단어입니다. 비로소 가르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로소. 이 어떤 때가 됐을 때 그것을 비로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비로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때가 됐길래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이 가르침을 들을 만한 때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걸 가르쳐 주시는데, 그 때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되니까,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비로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안 순간에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을 깨달아야만 한다고 오늘 이 말씀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위대한 고백 맞고, 물론 위대한 선포 맞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님이 메시아이라는 사실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비로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3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베드로는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듣자마자 예수님을 붙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 붙들었다는 것은 두 손으로 이 마치 멱살 잡는 것처럼 꼼짝 못하게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말하니까 곧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가지고 항변한다. 이것은 항의하고 더 깊은 의미는 꾸짖었다. 자기의 선생인데 꾸짖는 것이죠. 메시아이신 예수님 자신이 죽으신다고 말하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지금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가 지금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아니 메시아가 어떻게 죽는단 말입니까? 정신 차리시고, 죽어서는 안 되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것입니다. 꾸짖는 것이죠. 생각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고 죽는 것은 안 된다, 죽을 수 없다, 메시아는.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을 보시고 33절에 심하게 꾸짖으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분명 지금 좀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베드로의 어마어마한 고백을 들으셨는데 지금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는 엄청나게 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이유가, 사탄인 이유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너가 나한테 한 행동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너는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사람의 일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먼저 여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해야 된다는 그 일을 말씀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메시아라고 하면 당연하게 생각드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하시는 일, 우리를 로마의 이 속국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져서 든든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먹고 사는 문제에 괴로운 우리를 해결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죽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죽는 것이 무슨 일이죠 도대체? 그냥 죽으면 끝 아닌가? 망하는 거 아닌가? 우리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이 죽는다는 것의 의미,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 말하니까 죽으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지?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이 생각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들고 항변하는 것이죠. 제정신이, 정신 차리십시오 주님. 메시아가 어떻게 죽습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마가가 기록하면서 한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마가는 우리에게 22절과 26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 다음에 나올 말씀을 잘 한번 해석해봐라,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22절에서 26절에 등장하는 이 벳세다 맹인은 신기하게도 다른 치유 사건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두 단계에 걸쳐서 치유가 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상하게도 다른 치유 사건과 다르게 이 두 단계에 걸쳐서 치유를 받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맹인의 손 붙잡고 침을 눈에 바르고 안수하시니까 이 맹인의 눈이 떠졌습니다. 띄어져서 보이는데,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희미하게, 그러니까 사람인지 나무인지 잘 분간이 되지 않는, 나무가 여러분 어떻게 걷습니까? 근데 이 맹인이 보기에는 뭔가 나무처럼 보이는데 그게 막 움직이니까 나무들이 걷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맹인은 눈을 뜨긴 뜨었지만 희미하게 보이는 것처럼 조금씩 눈앞의 광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예수님이 안수하시니까 드디어 맹인이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가가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굳이 왜 이 시점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벳세다 맹인 치유 사건을, 보통 이 복음서를 쓰는 기자는 이 모아서 좀 기록하거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간상의 배열이 아니고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기 때문에 이 갑자기 맹인 고치는 사건이 왜 나올까? 그리고 이 맹인은 왜 단계적으로 고침을 받았을까? 그것은 바로 마치 이 제자들이 이전에 이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과 같았지만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눈이 조금 띄어진 것처럼 희미하게 이제 보기 시작했다.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조금씩 알게 되면서 이들의 눈이 열리고 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사람들은 못 보고 있는, 눈이 완전히 맹인이 돼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분을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눈이 띄어졌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진짜 눈이 뜨기 위해서, 진짜 완전히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 요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알지 못하면 희미하게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다고 오늘 마가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다 왔습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철이 들기 위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죽으셔야만 한다는 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일이 제대로 이해되어야만 진짜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보려면 이 예수님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그냥 그분이 메시아다 이 고백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면 구원을 위해 왔다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 진짜로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하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런 의미를 잘 깊게 못 보는 것이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당연히 죄인이니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 정도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성경은 그 정도의 의미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죄 때문에 죽어야만 되는지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죄 때문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 이 사실에 눈이 떠져야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루실 구원은 힘으로 능력으로가 아니고 죄를 사하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셔야 되는데 그 방법은 오로지 그분 자신이 죽으셔야만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진짜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마치 제가 철이 든 순간이 이 아버지의 일하시는 것을 봤을 때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영적으로 철이 드는 순간은 예수님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들이신 이 십자가를 제대로 깨닫는 순간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희미하게 보는 것 아니고 진짜 다 보이는 맹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리고 희미하게 열릴 때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보인다 조금씩. 그런데 완전히 본 순간 그 감격과 그 감사는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그런 것 말고 왜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킨 이 죄의 영향력, 단순히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이 되어버린, 사람과 사람 사이가 단절이 되어버린 이것을 깨달을 때 이 세상을 이해하게 되고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부모님이 자주 다투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싸움이 없는 곳은 없을까? 아니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왜 이 땅에는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 이 생각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어서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 해결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아무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해결하실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땅이 분쟁이 그치지 않을까? 왜 이 땅이 나뉘어질까? 그냥 우리 사이의 죄가 아니라 이 땅이 죄로 신음하고 있다는 것에 눈이 열려져서 단순히 나만 변화된다고 해결되는 것 아니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사는 것이구나. 그때 분쟁은 없어지는 것이구나. 이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 이해가 되는 것이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또 나도 부모님을 좀 긍휼히 여기고 아무리 나보다 어른이지만 아무리 나보다 나이가 많으시지만 부모님의 연약함을 볼 때도 그냥 용납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지. 친구 사이에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어도 이 친구가 나도 죄인이고 이 친구도 죄인이지.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예수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는 이 죄 때문에 이 죄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 모두가 단절되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된 것에 눈이 열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들이셨다는 것,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또 깨닫는 것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값이 치러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짓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짓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들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인생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는, 물론 연약해서 또 넘어지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는, 더 이상 죄를 멀리하고 싶은 마음, 죄와 싸워야겠다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으로 내어놓으셔야 할 만큼 죄를 해결하는 길이 그것밖에 없다는 것. 내가 짓는 그 사소한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들이셨구나, 이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이제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완전히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서 심판을 받을 비천한 죄인이었는데,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칼을 겨누면서 찌르고 있었던, 계속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음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기까지 하셨구나. 이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되는 이유가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고 나니까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고,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무를 수 없고, 더 이상 나를 위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에게 붙들려 살고, 그분이 내 안에 사셔야 죄가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에 제대로 눈이 뜨어진 것이고, 이게 영적으로 철이 든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게 한 이 십자가, 나를 살게 한 이 복음, 그것을 증거하는 일. 이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아야만 된다. 이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마땅한 찬양과 경배를 돌려야 되는, 꼭 사역자로 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누고 내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증거해서 사랑으로 악을 이기고, 너무나 제가 보기 원하는, 청년 시절에 이렇게 양육하면서 직장에서 미워하는 상사 사랑으로 이겨서, 그렇게 나를 미워하는데도 내가 사랑하니까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어떻게 얘가 뭔데 이러지? 하면서 굴복하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 앞에 나중에 예수 믿는 것 알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적어도 하나님 믿지 않아도 그 이름을 막 가볍게 여길 수는 없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구나.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 그렇게 사는 것. 십자가를 알게 되니까 모든 것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는 제자들의 눈이 조금 띄어졌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넘어진 것처럼 아직 한 가지 진짜 띄어져야 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는 것,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더 읽어보게 만드는 것이죠. 더 읽어봐야 한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죠. 여기서 멈추지 말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된다. 그냥 예수님이 구원자이다, 약속하신 메시아이다 아는 것 정도 말고 그분이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자신을 들이신 이 죽음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그런 신앙생활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어떤 감정적인 동의 수준 말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깨달아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믿음. 결국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 버렸죠,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않으면 희생의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죄인이어서 절대로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 이해할 때 주님을 간절히 붙들고 주님으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믿음의 영적인 철이 드는, 정말 눈이 열려져서 이 벳세다의 맹인처럼 완전하게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